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을 벗어나게 하는 풍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나의 안위를 우선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의 탈을 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에게 일어난 이 풍요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불편하고 좁은 곳으로 여기도록 만든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족보죠. 족보.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요.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이 족보들이 계속 언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할 때는요, 특별히 이 언약의 계보와 언약에 들지 못한 이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서는요, 야곱의 후손들과 구별되는 계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야곱과는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에서 에돔 족속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가문의 화려한 번성의 기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언약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발자취를 통해서 복이라 믿었던 풍요가 어떻게 언약을 배신하는 명분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나열된 이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이미 가정을 이룰 때부터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지키려고 애썼던 믿음의 순수성보다 당장 눈에 보기 좋고 유익이 되는 가나안의 문화와 그 여인들을 선택한 것이죠. 에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그러한 결혼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부모의 근심이 깊어갈수록 그 마음은 약속의 땅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건을 바라볼 때요, 처음부터 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큰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는 한 번에 풍덩하고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서서히 어떤 작은 틈이, 어떤 작은 계기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큰 사건을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서서히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전심 진심을 다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마치 에서가 선택했던 것처럼 이것이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되는, 어쩌면 그 작은 틈이 언약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서는 신앙보다 생존을 위한 기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7절에 있지요. 그리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익숙한 또 다른 이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상속자로서의 관계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의 개념으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롯은 눈을 들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을 두루 돌아보았죠.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가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하고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지요. 그러나 그의 눈에 보기에 그곳이 저주받고 멸망할 곳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엔 그곳이 풍요롭고 번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택했기에 소돔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것이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선택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서가 한 선택도 롯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의 짐승떼를 먹일 수 있는 더 많은 초목이 있는 곳,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세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에게 약속의 땅은 내 재산을 증식하기에는 좁고 불편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짐승떼가 불어나고 땅이 좁아졌으니까 더 넓은 초지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할 만한 경영적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떠나고 나서,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들이 느낄 때 비좁고 거칠다고 여겨졌던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에서가 떠나고 나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좁은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떠난 이들이 명석한 경영자가 된 것이고 남겨진 자들은 미련한 자들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떠난 자들은 언약의 계보로부터 멀어진 자들이고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보 안에 존재하는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에서의 합리성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할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세간의 평을 들어보기에 살만한 곳, 번성할 만한 곳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생깁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혹시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언약의 자리를 내가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으나라고 하는 말을 꼭 앞에 붙이게 됩니다. 뭐냐면 피치 못하게 자꾸 주의를 범하게 되는 일인데요. 근데 뭐 먹고 살다 보면 또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험을 봐야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주의를 간혹 범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개는 이제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을 예배를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험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제일 그게 목사로서 합당한 얘기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말할 만큼 제가 담대하지 못해서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시험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 스스로 무엇이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인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하면 진짜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주일을 하루 빠진 것으로 인하여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피치 못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만큼은 흑과 백을 가르듯이 좀 명확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어쩌면 생존을 위하여서 잠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언약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고 심어주신 믿음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조차도 눈 감고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냉정한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담게 됩니다. 에서가 선택한 이 세일을 향하여 가는 이 길목은요, 어쩌면 가시적으로 풍요를 얻었을진 모르겠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기업을 상실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자기 풍요를 쫓아서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야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5장에서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훌륭한 인물이기에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이라고 하는 언약의 울타리 안에 강권적으로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서는 스스로를 위해 넓은 길을 택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자신이 언약의 자리가 비록 비좁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약속의 땅을 지키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그에게 믿음으로, 그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자리는요, 결코 넓고 가기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은 넓지도 않고 그곳은 평탄하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셨죠. 진짜 풍요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좁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스스로를 매달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풍요를 버리시고 언약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비 아닙니까? 오늘 에서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행한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대목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역사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죠. 언약 백성들과 그리고 이 에돔 자손들이 어떤 관계가 되는가. 어쩌면 이 작은 차이가 장래에 이들을 아주 큰 간극을 갖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바꾸어 놓을 것은 아닌가,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은 대대로 경쟁 관계에 놓여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죠. 오늘 우리는 어떤 계보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손의 넉넉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밀어낸 그 자리는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이 비극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강제로라도 묶어주셔서 세상의 풍요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쩌면 비좁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 않는 땅 가나안일지라도 오늘 이 에서가 선택한 이 세일보다 훨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서의 계보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쫓을 때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독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세상이 말하는 풍요를 쫓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언약 안에 거할 때에 가장 복되고 가장 잘 되는 길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가정의 달, 귀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